한 신문의 기사를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계가 뉴트로에 푹 빠졌다. 새로운 뉴, 복고, 리트로를 뜻하는 이 현상은 방송과 가요 전반을 휩쓸며 다시 한번 유행의 중심에서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다. 레트로 감성을 새롭게 입힌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가수들의 신곡이 잇따라 나오면서 남녀노소 폭넓은 연령대의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야말로 레트로 혹은 뉴트로라고 하죠. 레트로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가 이겁니다.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쫓아가려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복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복고입니다. 레트로라는 말. 근데 레트로와 또 뉴란 말을 섞어서 요즘 두 가지를 혼용을 합니다. 뉴트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다시 복고풍이 유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로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열풍을 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막 사람들이요, 저를 만날 때 어떤 분은요 계속해서 이 노래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요, 그 트로트들이에요. 다 좋지 않냐고 막 그렇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시대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구나. 특별히 요즘 뉴스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켓몬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거를 사기 위해서 16년 만에 단종됐던 빵이 다시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배달 물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 뒤져가지고서 이거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 중고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근마켓이다, 중고나라다, 이런 데에서 하루에도 수십 권씩 이 빵을 사가지고 다시 파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만 보면요, 다시 복고풍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사회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는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쉬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진리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은요,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네가 뭐야? 그렇죠? 뭐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그러는데 네가 뭐야? 나는 그렇게 느껴. 그러면 끝입니다. 이 시대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분야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쫓아갈 거예요? 아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다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말, 나를 이해 못해? 그럼 당신하고 끝. 아니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불행 지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말이 맞다고 열심히 갔는데 보니까요,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자꾸 과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거 좋았는데, 옛날에 이거 좋았는데 과거로 가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고풍, 레트로니
뉴트론이 하는 말이 나오고 복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문화 비평가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slow cancellation of the future. slow cancellation. 캔슬이 뭐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캔슬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약속했다 캔슬하고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서서히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야. Slow cancellation of the future. 서서히 미래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향해서 네 말이 맞아, 책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시에 자기가 야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내 말이 맞아 하고서 가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의 빵을, 과거의 뭐 LP판이다, 뭐 과거에 했던 어떤 것들을 돌아가서 다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가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희생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어려워도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효도하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또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큰 희생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자녀들을 낳아서 잘 이렇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다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낳으니까는 가만히 있어 보자. 내 돈이 마이너스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는 한 해를 키우는데 뭐 3억이 드는데 2억이 드는데 아유,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면은 그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희생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왜 좋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지금 잃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빼어난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혹은 보훈이라고 합니다. 보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팔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끝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소금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봤어요. 첫 번째는 뭐죠? 너무 오래된 얘기가 돼가지고 잊어버리셨나요? 첫 번째 뭐죠? 소금의 역할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이죠?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낼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멋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을 낼 줄 아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러한 앞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이야기. 자, 소금이 결정체로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릴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어요.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희생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이라는 가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생을 얘기하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보같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소금을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자꾸 상상을 해요. 야, 이렇게 바르게 해야지, 저렇게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부제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차라리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희생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어 집 좋은 거 있는데 거기 놔두고서 어디 떠나라고 하고 놔두라고 하고 좋은 거 많이 사놨어요. 거기에 자기 기득권이 많이 있어요. 그들 떠난, 그건 큰 희생인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치는 희생, 물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죽였나요? 아들을?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뭐냐?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뭐냐면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누리고 내 것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점점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새로 짓게 되는데 그 교회를 전면 유리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다 이제 설교들을 만들고 교인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한 분이, 교인 중에서,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건축을 전공한 분이 있대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래요. 지금 유리로 만들게 되면 소위 말해서 버드킬이라고 하죠. 새들이 와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떡하지 이거? 다 유리로 했는데? 그때 그걸 시공을 맡은 대표가 한마디로 그 말을 제압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강남에는 새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남에는 새가 없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만 가지고 살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새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창조의 질서를 지키려는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플라스틱도 좀 자제하고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너지도 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저는 집에서 잠잘 때 좀 약간 좀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낮추면은요, 훨씬 더 여러분, 이 집안의 그 온도를 높이게 되면요,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습도가 없어져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적절한 습도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냥 내 거라고 누리고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냐고 자꾸 사용하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지키려는 희생, 이거 없으면 지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가치가 지구도 살리는 거예요. 인생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 희생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희생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희생이 없어진 시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누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생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희생 없이는 희망이 없다. 희생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 멋지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그냥 그가 있었으면 누릴 수 있었어요. 존경받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박수 받았을 거예요. 아, 설교 잘하네. 이야, 저 사람 대단한 분이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 여러분, 가다가 먹을 것도 없는, 배고파서 기근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강의 위험을 만납니다. 강도의 위험을 만납니다. 가다가 사람들한테 맞는데요,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하게 맞습니다. 다 죽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위에 시리아와 레바논을 거쳐서 또 바다를 건너서 터키로 해서, 그래서 터키에서 또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리스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 여정이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여행한 건가요? 그냥 관광한 건가요? 아니요, 목숨을 내건 희생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대적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지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가 밟는 그 땅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 멋진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관광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희생.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뭘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자,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희생이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목숨까지 주신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담겼다고요? 희생이 담겼다는 거예요. 누릴 걸 못 누리고, 아니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비참하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름으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가 막힌 역사.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야기예요. 모든 기적은, 모든 역전의 드라마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희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 잘 들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정말 사랑받았느냐? 그럼 그 사랑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2절에 계속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제물,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 잘 알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희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무슨 말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희생인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세상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진화론 쪽으로.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야 돼.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 손해를 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결국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보며 경험하며 그리고 기적이 뭔지를 체험하면서 감사, 감격, 감동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희생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 자기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희의 인생의 뒤를 돌아봐도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도 했지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야,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막내 동생 뻘도 안 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같이 너 끝이야. 아니면 잘라내고 싸우고. 왜요? 나도 자존심이 있죠. 그랬다고 한다면 거기서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우리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여러분, 제가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제가 싸워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다 불행한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희생한 게 아니고 화만 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뭔지를, 정말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뭐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근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희생의 사랑, 희생의 나눔, 희생의 헌신, 그 희생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육신한 것도 희생인데 목숨까지 주시면서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오늘 다시 희생의 가치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